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가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앞에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무엇인가요?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은 쓸 것이 풍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보이는 나의 상황과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나의 현실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이 말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믿을 때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당장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이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실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 실체인 이삭,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이삭이 실제가 됩니다. 현실 세계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아픈 상황이 느껴지고 바라봐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약속대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대체적인 마음, 하나님의 주된 마음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치유됩니다. 반면에 믿지 않으면 주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요, 다른 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이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만 고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죄를 이기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힘드시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죠?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예요.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응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성취입니다. 자, 이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짓게 되죠? 자꾸만 무너지게 되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결 구절만 말씀드렸는데도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많이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단 이 믿음만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나 이 믿음 가져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믿음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주는 우리가 잘 아는 퀴리오스가 아니라 아르케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르케콘은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온전하게 하는 단어,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텔레이오텐이라는 단어예요.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풀면 믿음의 창조자와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그 믿음의 창조자 되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것입니다. 즉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부어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지속적인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승리의 시간도 있었겠지만 실패하고 상하고 불편하고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실패하고 상하고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우리가 연약해서일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했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실패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창조자와 완성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니까 믿음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머리털 잘린 삼손처럼 세상에 나가서 아무 힘도 못 쓰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자신만 봐도 그래요. 어떤 때는요 엄청난 믿음이 부어집니다. 진짜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가서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분에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저에게 부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이분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럴 때는요 어김없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참 신기해요. 그 믿음이 부어질 때만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과거에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희미하다 못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그 순간, 그 전까지 있었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던 그 강력한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바라봐요. 돈이 자신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돈이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 100조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갖고 싶으시죠? 네.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돈을 소유한다 해도 죽을 때 그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을 때 1원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이 뭐죠? 수의를 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의는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이 땅에 그동안 소유했던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죽으면요 내가 평생 벌었던, 정말 피 빠지게, 뼈 빠지게, 피를 쏟으면서 벌었던 그 돈,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문제 자체에 집중을 하게 돼요. 거기에 우리의 온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에 집중할 때 평강이 찾아옵니까?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이 편하네, 반드시 해결될 걸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믿음이 부어집니까? 예배 시간에 옆에서 졸고 있는 남편, 옆에를 보세요. 졸고 계신가?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옆에 배우자,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 그것들을 바라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 그 존재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평안을 빼앗기게 돼요.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주님을 바라볼 때 옆에서 졸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능히 그 남편을 잠에서 깨게 하시고 목을 쳐서, 네, 머리를 쳐서 너 그만 일어나, 네, 깨우셔서, 네,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기에게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죠. 나에게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죠. 예. 그런데 사람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은 양파 같아요.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옵니다. 예. 알면 알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목사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소문날 정도로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그 지역의 노숙자들이 다 우리 교회에 올 정도로, 그때 교회, 경찰서에서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노숙자 한 명 들어왔는데 보내도 됩니까? 자, 그럴 정도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일로 와봐. 여기 나오면 양말 벗어. 김집사 힘들지? 위로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먹을 거 있으면 성도들에게 다 갖다 줍니다. 항상 빵을 사들고 성도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목사님같이 사랑이 많은 분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봐요. 살아보세요. 행복한가? 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보면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네. 겉으로 좋아 보여도 사람은 겪어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 우울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람은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또 기대하세요. 로마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로마서 앞부분에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죄에 대해서 먼저 다룰까요? 죄의 목록을 쫙 나열하면서 결국 인간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에게는 먼지만큼의 가능성도 없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답이 없으면 하나님도 고쳤을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고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자아를 죽어야지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기회만 되면 내 자아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네. 우리는 롯의 아내 같아요. 네. 우리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롯의 아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상황인데 그 땅에 아직도 미련이 남는 거예요. 네. 이미 끝난 땅이고 심판을 받는 땅입니다. 그런데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보시면서 롯의 아내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마치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어떠한 직장일, 가정에서도 내가 없으면 아무 일도 돌아가지 않는다. 네. 내가 맡고 있는 이거 내가 놓으면 잘 안 돼. 네, 안 될 거야. 그런 은근슬쩍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슬픈 소식은요, 내가 없으니까 더 잘 돼요. 네, 네. 내가 없으면 더 잘 되는 거예요. 네. 문제는 나인 거예요. 나인 거. 네.
여러분, 대단한 일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이번 주 제자훈련 교재에 유기성 목사님이 존 메가더 목사님을 인터뷰한 예화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하루는 미국 교회를 탐방하러 가셔서 존 메가더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셨대요. 그리고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성공한 것이 무엇이며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일까요? 나 자신을 아직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도 소망이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일에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그 열심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바라볼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합니다. 실제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부어지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바람이 불면서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베드로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베드로는요, 바다를 수도 없이 많이 나가고요, 이러한 류의 바람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 낯설지 않았던 그 바람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이 봤던 그 바람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니까요,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리로 걸었던 능력이 베드로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의 것이었으면 바람을 봐도 안 빠져요. 베드로가 처음에 무리를 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무리를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리를 걸으신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면서 무리를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온갖 선한 것들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흘러와요. 지금도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불의한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어떠한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지 소망이 생깁니다. 재정을 바라보면 언젠가 재정은 무너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언젠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 혹은 내가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평강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가지세요.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평강을 가질 수 있을까요? 평강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제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은 누구 것입니까?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신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의와 능력과 거룩함이 흘러오는 거예요. 생명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의 능력이 흐른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주님, 오늘은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까먹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요,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처음 본 사람 존경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값비싼 물건을 살 때 그냥 사십니까? 뭐 정보 하나도 안 알아보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난 그냥 결제만 하면 되니까 그냥 사십니까? 아니죠. 그 값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요, 여기저기 찾아봐요. 그죠? 유튜브도 찾아보고, 네이버에서 검색도 하고, GPT한테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시간을 쏟으면서, 마음을 쏟으면서 그 정보를 찾은 후에 그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모르면요, 못 사는 거예요. 살 수 없을 뿐더러 관심도 안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그분을 찾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건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남에 있는 클럽 간다고 해서 클럽에서 막 춤추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비싼 음식점 가서 30만 원짜리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갑자기 막 음식 먹으면서 젓가락 딱 들었는데 막 이렇게 부어집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고 말씀은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읽어도요, 그 안에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중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볼까요? 지혜를 찾아요. 성경에서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 인물에 집중을 해요. 바리새인 욕하죠. 나는 인간 같진 않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당시 성경이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유대인들은 구약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고요. 그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향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이 하늘에서 떡을 주셨다라고 생각한 게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유능해서 하나님이 떡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에서 내리는 떡,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고, 그 참된 떡은 바로 나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모세에게 집중을 해요. 모세가 우리에게 떡을 줬어. 모세가 우리를 광야로 통과하게 했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만나 이야기는요, 단순히 위대한 지도자를 지도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만나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떡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정작 말씀에서 보질 못해요, 예수님을. 자, 그러니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나 걸어 다니시는데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앞에서 온갖 기적을 다 행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걸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반대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번 한 주도 성경을 보셨지만 무엇을 보셨습니까? 한번 오병이어 한 것을 한번 쫙 보세요. 거기에는요, 내가 깨달은 것들, 양심에 찔린 것들, 잘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자주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성경 볼 때 예수님을 놓치고 볼 때가 많거든요. 심지어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회개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님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이 빠졌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그 설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찔림은 있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누가 기도하는 거 모릅니까? 누가 새벽 용사 그거 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알아요. 그렇죠?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분명 맞는 말인데 나의 삶과 너무나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설교에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드러낸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살아갈,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너 기도해라, 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미국에 작년에 소천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여기서도요,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찔림이 아니라 그저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말씀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생명이 안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쫙 읽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온통 예수님이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찾아봐야지,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봐야지,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주목을 해요. 그럴 때. 자, 그런데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등장하지만 요한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은 단지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증언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거예요. 빛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수많은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들러리일 뿐이에요.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의를 이루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책이에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1부 때도 막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2부 때도 그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자격 없는 내가, 이 벌레 같은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익숙했던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위대한 조상을 보겠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런 저항이 없이 제물이 된 이삭을 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순종함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형제들을 용서했던 한 인간의 선한 인격과 성공한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죄인인 우리를 490번이라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요, 한 나라를 탁월하게 다스렸던 위대한 인간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것으로 채워져야지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생명같이 붙들고 있었던 것들 다 똥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임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요,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복음의 계시를 받아요. 그때 뭐합니까? 말씀을 읽어요. 계속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구약 말씀을 봤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회심 후에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 같은 예수님을 계속 보면서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 순간 바라봐지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니까요, 그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이 부어져요. 바울에게 엄청난 믿음이 부어집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 믿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도요, 바울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요,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누구도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지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그냥 바라봐줘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계속 만나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씨도 좋고 너무 이렇게 꽃도 피고,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주변을 산책을 했거든요. 네, 산책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꽃도 보이고, 네,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예수님께 집중이 되더라고요. 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준비해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지? 계속 그 예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라봐지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제 안에 믿음이 부어졌습니다. 믿음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리 똑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부어졌냐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실 것이다. 예.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저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내가 설교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예수님이 임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실제적으로 임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빠지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헛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약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수님이 오시면 치유돼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의학적인 어떠한 스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치료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허덕이고 힘들고 내 주변의 가족들,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중독을 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임마누엘로 거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 영으로 거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매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바라봐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예수님만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우리가 그분만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데 왜 예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수많은 문제들, 나의 마음이 굳어지고 내 영이 잠들어서 그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도 왜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질병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왜 찾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갈망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의 삶에 어떠한 좋은 것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 삶에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보았지만 주님,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주셔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질병이 낫고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주님, 내가 잠들었던 내용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내 직장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 모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